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단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의 이 시대는 체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엘 스위트 박사는 에픽 시대가 임할 것이고 그 시대를 정의하면서 그 첫 번째 요소로 experience, 그러니까 체험이죠.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에는 모던 시대에서는 설명이 중시되었으나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이상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경험시켜 주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20세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알면 끝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그걸 체험해보는 시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트렌드가 보니까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여행을 가서 사진 찍고 오면 됐어요. 수학여행처럼 어디 갔다 이게 중요해요. 보면 그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주 재미나는 운동도 옛날에는 보는 걸로 끝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거죠. 요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도 무언가를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체험학습을 매우 강조하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의 종교이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말씀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정도에 머무르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소문으로 들어 알고 배워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체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도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랑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승량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경험하고 체험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살리셨다.
이게 지식적으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아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아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내가 20년 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력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3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추억하면 안 돼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받은 은혜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 가운데 사세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됐어요. 하나님은 in the beginning, 모든 맨 처음에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마지막 날, 그날을 주님이 관장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날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네?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오늘 현재를 사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형이어야 돼.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떤 의미로 지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성도들을 많이 섬기면서 보니까 성도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요, 날마다의 삶이 달라요. 기쁘고 즐겁고.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질병 가운데 예수님 만나요.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질병 때문에 질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는 병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 근데 누가 교회 가면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누가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교회 그냥 혼자 찾아갔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병이 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병원에 갔더니 그 병이 싹 나은 거예요. 의사들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냐.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6개월마다 또 이렇게 가서 봐도 그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런 경험합니다. 날마다 6개월마다 아니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말이야 이랬는데 말이지 이랬어. 예수님, 내가 50평생을 살아도 헛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인생이 되었어. 너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 친구를 만나도 집안 식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얘기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집사님께서 이분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냐면 자기에게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진부한 것 같고 할 말이 없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건 더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예수 믿는 걸 숨기니까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일날 되면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늘 마음 한켠에 뭔가 찝찝하며 살아가는 사람. 물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날마다 다이나믹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삶을 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예요. 여러분, 은혜는 옛날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중심으로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좀 추적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온 대지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를 잘 모아두어서 저수지같이 물을 잘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가 내렸는데 그냥 마치 모래처럼 싹 빠져나가고 마른 땅이 금방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보관하지 못하는가, 잘 입지 못하는가, 누가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이 그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 한센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이 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의 병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게서 함께 살 수 없는 격리되는 정말 좋지 못한 더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하녀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엘리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병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나친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 보세요. 지금 나만의 목적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나으려면 의사를 찾아가면 돼요. 병이 나으려면 지금 온갖 의사를 찾아가서 아무 일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면 된다 그러면 혼자 살짝 밤에 찾아오면 돼요. 아니면 몇 사람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만이 오는 일을 한번 보세요. 왕에게 친서를 보내. 왕이 친서를 보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리아 왕에게 구해가지고 시리아 왕의 문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군대장관 나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듣자 하니 이스라엘의 용한 무당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누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 당신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를 소개해서 이 나만을 고쳐 주시오. 왕이 친서를 외교 문서를 내리는. 그 당시에는
이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힘이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면 누가 조공을 받냐면 시리아가 조공을 받는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친서를 받으니까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선지자에게 또 신하를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나만을 보내겠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왕의 친서를 두고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역측들이 나오겠죠. 일을 굉장히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일을 크게 벌리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의 자기 개인적인 일을 전 국가적인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전 국가적인 일로 만들면서 나만의 생각에는 이 이스라엘이나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을 크게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버선필로 나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그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 보세요. 지금 병을 고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더 드러내고 자기가 대접받는 일에 더 관심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병 고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만이 마음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만 그렇습니까? 나만은 정말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민족을 구원한 이 시리아 입장에서는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에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낸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요, 내가 내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그죠? 그런 노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괜찮고 나같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렇대.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말이지.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 안 알아줘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주님이 잘 알지 않아요. 내가 믿음도 좋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잘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 그러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자존심이 강하면 은혜가 잘 안 옵니다. 근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나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에서 1번이었어요. 껍데기는 화려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는 지금 나병 환자예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 환자예요. 이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가족과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저 광야에서
굴 속에서 혼자 쓸쓸히 살다가 죽어가야 할 가련한 인생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전쟁 영웅이면 무엇하고, 군대 장관이면 무엇하고, 크고 존귀한 자면 무엇해요? 죽어 썩어질 사람이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정말 괜찮잖아요. 잘생기고 멋지고 젠틀하고 정말 껍데기를 보기에는 다 괜찮지만 우리의 속은 어때요?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 그야말로 껍데기는 화려하고 그야말로 보여지는 모습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저주 아래 죽음마땅한 그야말로 가련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잘났다고 내가 낸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껍데기와 겉모상을 보고 겉모양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기 힘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자 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물, 수량도 풍부하고 물도 깨끗한 물. 그에 반해서 요단강은 우기 때는 제법 물이 있지만 건기 때가 되면 빼짝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어디 또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건기 때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고 돌아온 분들은 요단강 우리 집 똥물보다 못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별 것 없는 강물이 바로 요단강. 그런데 자, 지금 나만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봤겠죠. 그 중에서 특히 여기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으로 내가 온천이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 아세요? 온천이 굉장히 좋아요. 터키에 가면 파묵칼레라든 유명한 온천도 있고요. 또 소아시아 지역 라우디기아, 거기도 실제로는 그 유황 온천 지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해가, 이 유대 땅으로 오면 사해가 그 진흙팩이 그렇게 좋다네요. 하여튼 이런 피부병에 즉효약이 그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거 안 해봤겠어요? 피부병에 좋다고 하는 거, 문둥병에 좋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말하기를 요단강 일부분 들어갔다 나가면 돼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생각에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무슨 여기 요단강에 무슨 선한 게나 내 고향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은혜의 문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환자들 중에 의사들이 가장 상대하기 힘든 환자들이 어떤 환자냐면 자존심이 강하고
부정적인 사람, 의사의 처방대로 잘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민간요법 막 찾고 뭐 이런 사람들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또 의사가 원하는 대로 의사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나름 딱 뭐랄까요, 질병을 고쳐나가는데 그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는 부정적인 근성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마음을 비울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 자존심이 강한 건 좀 잘못됐는데, 한 가지 정말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좋은 말은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랫사람, 특별히 어린 하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리다, 그리고 하녀, 하인, 종, 그 중에서도 여자, 이 말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가장 비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훨씬 비천하겠죠. 그래, 나이 어리고, 그리고 남종보다 여종이 훨씬 더 비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의 말을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을, 또 종들이 말합니다. 종들이 자기 뭐 집안 식구라든지 뭐 또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령하면 듣는 게 종이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야말로 메울 수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하찮은 존재,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대에 그런 신분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그런 비천하고 낮은 사람의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웅장한 계급장, 화려한 순장, 값비싼 치장, 신분의 허세를 다 헐헐 벗어버리고 낮아졌을 때 제대로 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도 그런 게 체온과 비움의 균형이 맞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으면 사람의 병이 찾아. 배설이 잘 안 되면 그 안에서 썩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많은 질병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제일 건강한 게 뭐야? 하루에 한 번씩 배설하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비워져야 또 채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생각과 내 모든 철학과 이성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내 결심이 강하고 내 철학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존심이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혈통 중에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내가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듣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초등학문,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데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한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싹 비우고 배설물처럼 다 비울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육체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와 함께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나. 비울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꽉 쌓이고 내 생각이 쌓이고 내 경험이 쌓여 있으면 이걸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비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려면 단순하셔야 돼요. 단순하다. 이거 하기 전에요, 이게 비워야 된다는 게 있네요. 악기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악기를 보면 속이 다 비워 있잖아요. 피리도 보면 구멍을 빵 뚫고, 바이올린도 보면 구멍을 빵 뚫고. 그게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걸 비워놓아야 그 빈자리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나만 장군의 또 훌륭한 점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을 깨끗이 비우는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단순함이 그의 피부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요, 마음이 단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앙이 단순할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잡해지면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참 이 말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그런 자존심 이빠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여기보다 훨씬 좋은 물이 얼마나 많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험한 일도 시켜도 당신 하지 않을 겁니까? 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보다 더 못할 게 뭐 있어, 해보지 했어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짜증이 싹 올라옵니다. 봐라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3번 들어갔다 나와요. 에이 좀, 우리 경상도 사람 같은 벌써 집에 갔어.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7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러죠. 여러분 같으면 그럴까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좀 뭔가 말이죠, 나아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거나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기미가 보이면, 아 그래, 야 되네, 이러면서 할 건데 6번 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짜증이 확,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 같으면 들 것 같아.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복잡하면서 단순함으로 회귀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복잡할수록 이중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이 늘 웃는 얼굴 보이잖아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속으로는 빨리 가라. 겉과 속이 달라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단순하면 집중해지면 깊이가 있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아는 것도 박학다식은 어떤 의미로 별로 좋지 않아요. 많이 알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하나를 제대로 알면 깊이 알아요. 단순하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복잡할수록 산만해지고 단순할수록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할수록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복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피했는데도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산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로 먹고 배불러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겠구나 하고 따라왔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떠나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3번 이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닭이 3번 우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온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쁘긴 한데 마음 한켠에 기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돼. 디베라 바다. 여기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오셔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장면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의 눈이 밝아져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그냥 바다로 뛰어들면서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내게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정말 단순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그대로 이것저것 죄지 않고 예 주님, 그렇게 단순한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면 살려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으리라. 풀무불에 내가 넣을 것이다.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더 이상 우리가 더 할 말이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셔. 4명이 왔다 갔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끄집어냈더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거기 던져 넣은 사람이 불타 없어지는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끌린 모습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덮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룩한 중심, 거룩한 단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요.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로 케코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당신에게는 모호한 말이 없어진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진다. 사단이 모든 계계와 유혹의 모든 수단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면 사단의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나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를 채우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사.